오늘 말씀 제목은 아굴의 기도입니다. Prayer of Agur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잠언 30장 1절에 이 미스테리어스한 인물이 나오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여러분이 아굴이라는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그 다음에 다른 데에선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저에게 신약 성경에 아굴라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도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죠. 자, 이 아굴은 누구일까요? 먼저 이 이름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 이게 아굴을 이렇게 씁니다. 에걸 이렇게 쓰는데 이 뜻은 모으는 자 이런 뜻입니다. 모으는 자. 영어로 얘기하면은 이제 collector 또는 이 gatherer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학자들은 이 사람을 솔로몬하고는 다른 사람으로 보지만 이 지혜를 모으는 사람이니까 솔로몬이 아니겠느냐. 뭐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약간의 학자들도 있는데 이 잠언을 보시면은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곧 이디엘 그 다음에 또 반복이 되죠. 아마 아들인 것 같아요.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디엘 곧 이디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영어를 보시면은 약간 힌트가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디엘이라는 그 사람 이름의 말뜻이 I'm weary 이런 뜻이에요. 나는 피곤해. 우리가 다 피곤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디엘에게 이르는데 곧 피곤한 사람이지만 이디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갈은 어떤 뜻이냐면은 영어로 보시면은 but I can prevail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prevail이라는 것이 뭐 퍼진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기는 겁니다. 승리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지혜자로부터 온 우리의 삶은 어떻다? 모든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에는 주 안에서 다 승리한다. 이긴다. 이런 좋은 뜻이 있습니다. 자,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굉장히 이제 밑으로 내려갔죠. 겸손하게 표현을 합니다.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다. 난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지식의 근본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었죠? 여호와를 아는 자. 그렇죠? 그래서 나는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우리가 상당히 똑똑하고 잘난 것 같지만 몰라요. 너무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우리는 정말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자, 4절에 보시면은 또 이렇게 대담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는 자,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나오는 표현들,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 바람에 이 손바닥에 모으는 자, 물을 옷에 싼 자, 땅의 이 경계를 그 물의 경계를 정한 자가 누구 얘기를 하는 겁니까? 누구예요 이게? 누구 특성이에요? 예,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특성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표현이 이렇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 이 의미는 하늘과 땅을 잇는 자라는 뜻이고요. 신약적 성취는 요한복음 3장 13절에 나오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바람을 손안에 모은 자, 땅의 끝을 정한 자, 이게 다 무슨 거예요? 이게 성령과 창조 세계에 관한 누가 그것을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그걸 주관하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시면 나와 있고 또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 표현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그의 아들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거의 없어요. 신약에는 많이 나오지만 그런데 갑자기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뭐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분이 창조의 동력자시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렇죠? 히브리 1장 2절에 보면은 만유의 상속자로 이게 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가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순전하며 영어로는 이제 pure라는 단어를 쓸 수 있고요. flawless 흠이 없다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십니까? 이 사람은요 굉장히 겸손하게 이야기는 했지만 성경을 잘 아는 분이었어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라는 표현이 언제 어디서 맨 처음에 나오는지 아세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말은 사실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시편 18장 2절에 나오죠.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 그리고 나의 방패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잘 아는 그런 사람이 겸손하게 표현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드디어 이 아굴의 기도가 나오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그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대예배 때 기도하면서 우리를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자, 이 사람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죽기 전에 이것을 꼭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이게 1단계입니다. 헛된 것, 거짓말 멀리하옵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참 좋은 소리인데 여러분 가난보다는 약간 부한 게 혹시 더 낫지 않으세요? 예? 예? 나를 이 기도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를 아주 멋있게 쿨하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근데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약간은 조금 넉넉하게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자,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헛된 것이 무엇일까? 그 개역 개정판은 헛된 것이고 이제 개역 한글판은 이제 허탄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것은 그 히브리어의 샤브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야말로 이 공허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emptiness, vanity, false, 거짓, 그리고 worthless, 가치 없는 것. 그래서 빈 것, 공허한 것, 거짓과 무가치한 것.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는지 모르는지 상관없이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은 언젠가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다 두고 가잖아요. 여러분이 가지신 것 다 두고 갑니다. 재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어떤 분이 제게 어떤 그 그림을 보여줬는데 보니까 한 몇십 년 전에 실종된 사람이 있는데 그 남녀가요. 아주 젊은 멋있는 남녀예요. 그런데 그 실종된 거를 발견을 못했는데 최근에 발견됐다고 이제 보여줬는데 보니까 뭐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뼈다귀만 남은 거예요. 우리는 뭐 이렇게 뭐 치장하고 화장하고 예쁘게 보이고 막 이렇게 교양으로 감사하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하는 많은 것들이 다 뭐예요? 다 바람 잡는 것이 많습니다. 뭔가 더 그냥 이뤄보려고. 좀 더 좋은 학교에 가서 좀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아보고 싶고 돈도 좀 많이 벌어보고 싶고 그렇죠. 나를 좀 이렇게 존경하고 명예를 지키고 싶고 그렇지만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 공허하고 부질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캄보디아 사건 아시죠? 캄보디아.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가서 실종되고 죽고 고문당하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지금 한국이 굉장히 발칵 뒤집혔는데요. Korean student found dead in Cambodia 이렇게 나옵니다. 나 저기 무슨 박람회 갔다 올게요. 거기 가면 돈을 많이 준대요.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젊은이들이 갑니다. 가면은 그들을 그 범죄 조직이 잡아서 구타하고 노예로 삼고 마약을 먹이고 그리고 원하는 만큼 성과가 없으면은 그 사람을 팔아요 다른데. 그리고 결국은 죽어서 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광고를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급급급 초보 가능 여직원 모집. 이게 다 미끼예요. 미끼. 이 인간의 그 마음을 건드리는 남녀 직원을 모집하는데 통역이 필요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최저 시급이 뭐 12,000원인가 뭐 그렇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시간당 3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쏠깃하는 거예요.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근데 그 금액이 어디서 나올까요? 다 마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약에 몇 그램만 하면 그게 값어치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정급여를 7,000달러를 주겠다. 이것이 한국 돈으로 한 1,000만 원 준다. 콜센터 경력을 우대하겠다. 그러면서 그 밑에 약간 힌트가 있죠. 진짜 절실한 분만 모십니다. 근무 시간과 환경 때문에 절실하지 않으면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데 가는 거예요. 뭐 물론 우리 젊은이들이 취직이 안 되고 힘드니까 이해합니다. 가서 좀 이 인생의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뭐 가는 거 뭐 나무라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에 일확천금을 얻는 보면은 영어 표현에 too good to be true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범죄 조직이 아마 대장 같아요. 뭐 이름이 천스라고 하는데 사실은 중국 사람입니다. 근데 뭐 프린스 그룹을 세워서 그래서 이러한 정말 조직적으로 부패한 정권과 결탁해서 돈을 긁어 모으는데 지금은 잠적했어요. 지금. 근데 그 검은 돈이 한국에도 막 900달러인가 뭐 900억인가 뭐 물려 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악해지면 얼마나 이렇게 악해질까 싶어요. 저는 한동안 이 동양이 더 잔인하나 서양이 더 잔인하나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Death penalty, 사형에 관한 책도 사봤어요. 여러분 동양이 잔인할까요? 서양이 잔인할까요? 서양이요? 우린 동양 사람이니까 약간 제 결론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 잔인하다는 것입니다. 동서양과 상관없이. Steps to Christ, 이게 정로의 계단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영어 표현에는 예수님께 이르는 길이에요. Steps, 계단 to Christ.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게 정로의 계단에 예수가 지어져 갖고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Whatever shall draw away the heart from God must be given up. 자, 번역하면은 마음을 하나님에게 떠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많은 경우에 허탄한 것을 잡고 있잖아요. 헛된 것을 무엇이든지 버려야 한다. 재물의 신, 영어 표현으로 매몬이라고 나오죠. 재물의 신은 많은 사람들의 우상이다. 이 세상에 많은 범죄 중에 하나가 돈과 관련된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탐하는 것은 저들을 사단에게로 붙들어매는 금사슬이다. 명망과 세속적 명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숭배하는 것이다. Reputation and worldly honor are worshipped by another class. 다른 계층이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헛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은 어쩌면은 다 헛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가득 차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헛된 것으로 채우게 돼 있습니다. 거짓말을 내게 멀리 하옵소서. 거짓말.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을 이제 원어적인 단어로 보면 이제 거짓말 똑같아요. 이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케잡 다마르, 이 다바르라는 말은 이게 말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짓, 속임, 그리고 다바르, 스테이먼트, 진술, 거짓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여러분 이분 아마 뭐 그냥 우리 그 종교계 그냥 그 지도자였으니까 이분 아시죠? 김수환 추기경. 이분이 쓴 그 바보 이야기라는 그런 책을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김수환 추기경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법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그래서 궁금증이 일어서 이 추기경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추기경님은 참 두 가지 언어를 잘 하시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그 두 가지 말이 어떤 말인지 언어인지 한번 맞춰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식사하던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분은 독일에서 유학을 했으니까 독일어를 잘할 것이고 뭐 일제 감정기에 살았으니까 일본어를 잘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신부가 전에 영어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영어와 독일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무고개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스무고개 하듯 영어와 일본어 아니. 그러면 그 신학교 시절에 라틴어를 배웠으니까 그건 라틴어와 우리말. 근데 뭐 도대체 이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다 틀렸는데 내가 정말 잘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 두 가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두 가지 말을 잘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거짓말이고요. 다른 하나는 참말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뭐 이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는데 제 친구 하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대요.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한 번도 거짓말 한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처음 한 거래요. 예. 근데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정말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은 거짓말 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런 사람 딱 한 명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거짓말은 사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말도 포함되겠지만은 그 위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6절에 보시면은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자, 더하거나 빼지 말라.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1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인 거짓말도 포함되지만 보세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과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짓말의 범주를 넘어선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굴은 두 가지를 구했잖아요. 두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가지만 하나님께 구한다면 여러분은 뭘 구하시겠어요? 하나, 딱 하나. 구원이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대답이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뭐예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왜 여호와의 집을 그렇게 갈망했습니까? 그 이유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사모하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이 허탄한 세상 속에 사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에 뭘 채워야 돼요? 하나님을 가득 채우라고 시편을 쓴 이 다윗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 필요 없어요, 사실. 예수님만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하나도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 구할 게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버지께 간청할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 가장 고상한 선물이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구할 것은 성령입니다. The Holy Spirit was the highest of all gifts that he could solicit from his Father for the exaltation of his people.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학교에 가거나 이제 뭐 이렇게 남편이 직장에 가거나 할 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구할 것이 많지만 실제로는 내 사랑하는 이 사람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 사람이 오늘도 여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날마다의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악한 사람들에게도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어때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것을 구하는데 이 뱀이나 가져라, 이 독이나 줘라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하물며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복잡한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환경이 좀 좋아지면은 우리가 참 기분 좋고 환경이 좀 악해지면은 또 그냥 이렇게 좌절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